네, 됐네. 21장에서는 두 아들 또 포도 농부 그걸 이제 비유를 들었고 이제 연속해서 하나 오늘 더 나오죠. 그것은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래서 보면 또 비유로 21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이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약속이 됐으니 오시오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었는데 이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다시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 다 됐으니까 오라 그거예요. 내가 오찬을 식사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라. 나의 소와 살찐 것을 뭐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풍성한 걸 하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더라 이거죠.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난 그것보다는 뭐 왕이 아무리 그래도 난 내가 그냥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결국 약속을 깨고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왜 와서 귀찮게 하냐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이 죽인 자들을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준비되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것은 본인들이 거절했지만 또 그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음식을 풍성히 제공한 왕이 임금이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근데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비유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근데 이제 임금들이 손님을 이제 보러 이제 자기 그 잔치에 아들 혼인 잔치에 왔으니까 보러 나가고 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예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친구요. 12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려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1절부터 14절 비유의 말씀인데 보면은 오라 할 때 말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으라 와라 이제 천국으로 오라 그럴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물론 교회에 또 잘못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러니 내가 왜 가겠냐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임금은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고 이 말은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 이게 뭔가 그 당시 우리 어거스틴의 말처럼 식장 입구에서는 각 손님들에게 그 워낙 이게 귀한 잔치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혀서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요즘도 뭐 상류 클럽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뭐 귀족들 옛날에 영주 시대 그런 데 보면은 다들 그 예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입고 좀 아주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거나 뭐 그러던데 신발 그냥 뭐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는 예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10장 20절에 보면 예복을 주라. 여호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 왕이에요. 무릇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샘포로 옷을 왕이 입도록 허락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세마포를 우리를 잊게 하셨다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기록에 보면 근동 지방에서는 왕을 아련하는 자들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왕이 이런 초대 그 보낸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왕의 예법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자기 혼자. 그럼 뭐 다른 사람은 다 입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안 입었고,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당연히 입어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그 예법 그거를 이제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 12절 마지막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은 이제 누구나 당연히 입고 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결국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한가했을까 심심하니까 뭐 그 무슨 농담 따먹기 하면서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말 안 듣고 뭐 그래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결국 자신이 와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의, 사실 음식도 지금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내 거리에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입으로는 뭐 자기도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보면 선택민족인 유대인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어줬잖아요. 그들이 이미 오기로 약속된 자인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고, 바로 그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저와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가능하고 선한 자도 가능하다.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쫓겨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한마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구원 문제를 조금만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구원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는 너희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 제가 쓴 책에 그 꽃게는 옆으로 가는데 똑바로 걸어라.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불완전한 인간들은 죄악에서 태어났고 어린이부터 벌써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엄마 말 되게 안 듣고 애들 말이죠. 원래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섰다가는 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AD와 BC를 가르고 결국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옷을 입혀준다. 의의 옷을 입혀줘서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여러분들 로마서 그때 우리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요걸 이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썼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42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이렇게 살면 뭐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자기도 그걸 좀 느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다 멸망당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공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이건 이제 불교와 카톨릭이고, 카톨릭.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잘한 게 없음에도 내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은 지금 확실히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청함을 받아서, 나는 확실히 여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14절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택함,
결국은 자기가 청함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밧줄이 던져졌을 때 그걸 자기가 잡느냐, 그런 자가 이제 바로 택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느냐. 주님께서 확실히 내 죄를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생이 이제 맞춰진다 하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에 물론 600만 명의 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소위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근데 참 그들이 이 문제를 잘 몰라요. 청함은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청함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천국 백성으로 택하지 못함. 택함을 입었다는 건 본인이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이 구원의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노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아예 구원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구원. 이단들은 또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의 속성상 그래 숫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만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게 벌써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구원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뭘 많이 공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워낙 이분들이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교사야. 요즘은 이제 대학마다 교수 되려면 PhD를 따야 되지만 옛날에 말이지.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꼭 그렇지 않아도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워낙 그 분야를 많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점점 더 많이 공부하니까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정도면 완전히 1%.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저 교사들 임용고시 붙어야 이제 하잖아요. 뭐 붙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의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아주 최고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과연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자기 다 다른 사람도 좀 열심히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교회 열심히 다녀. 뭐 이 얘기는 제가 늘 해봐야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이게 그 앞부분에서 21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님이 한 3가지 비유를 쭉 말씀했고, 이제 대적자들이 공격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류가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16절에는 헤롯 당원들이 있죠. 바리새인, 헤롯 당원, 그 다음에 23절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35절에 있는 율법사, 율법 교사들. 이들 뭐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사두개인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여튼 율법 교사, 세 부류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은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다가 자기들만 갖고는 이게 올무에 안 걸려요. 헤롯 땅파까지 같이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되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디베리우스였어요. 그 당시 우리가 뭐 애굽의 왕들을 저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로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는 이제 가이사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그 당시 근데 현재 이때 AD 1세기의 그 황제는 디베리우스였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몰라도 좋아요. 하여튼 로마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죠? 이들은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인데 지금 일본 천황한테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세를 바쳐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로마. 또 반대로 그러면 바리새인만 왔으면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세를 바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왔어요? 헤롯 당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왕당파죠. 왕당파. 이 로마 권력과 같이 붙어서 유대를 지배하던 그 헤롯 당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왕원들에게 그건 공격당하는 거예요. 잡혀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들이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올매에 걸리도록 바리새인들 갖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요 두 부류를 딱 보내서 하여튼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래서 16절에 같이 와갖고 당신은 참 뭐 꺼리끼니 없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고 17절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그냥 뱀의 그 혀가 날름거리는 모습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거 이제 걸려들었다. 참 이렇게 자기들도 놀랐을 걸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아시고 18절에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고 그 다음에 하신 방법은 뭐냐면 너희 세금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거늘 대라니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미 그들은 세금 낸 돈이라는 것은 이미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라고 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냐면 이 동전에 지금 동전 갖고 왔잖아요. 동전에 새겨져 있기를 동전 표면에는 황제의 두 상이 있어요. 황제의 얼굴. 그 디베라 가이사 아구스토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앞면에 그게 있다면 뒷면에는 어느 게 뒤고 앞인지 모르지만 뒷면에는 그가 황제가 왕자에 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숭배하는 거야 그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미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거잖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 없이 21절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이사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제 말씀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이해하는데 아마 이들이 왔다가 이거 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이 동전이 지금 누구 거냐면 가이사 섬기는 자들의 것이고 이들이 세금을 내고 있던 거예요.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그 나라에 맞는 어떤 너희들이 세를 내야 될 것이고 어떤 도덕 질서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게 맞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근데 동시에 또 너희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벌써 우리는 멍멍이와 달리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도 똑같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이제 제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렇죠? 방황할 때 막 또 우리 중학교 2학년들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달라지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멍멍이 아웅이처럼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제정신 차릴 때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요. 아마 가서도 생각이 뭔지 몰랐을 거야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할 말은 없었어 뭔지. 그러니까 가이사나 하나님이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다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두 영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그네 80년, 90년 살 동안은 땅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나라가 질서가 잘 되도록 또 세를 바쳐야 되고 우리가 협조해 줘야 되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은사, 재능 이건 다 위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볼 수 있는 시력 뭐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있잖아요. 바치라. 이거 잘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아가 뭐 헌신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필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아직도 돈을 자신을 들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예. 헌신 안 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통 보면 이제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신앙이 좋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 가는 거, 이 사람은 군대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군대 안 가는 놈이 문제지 그게. 원래 군대를 기피하는 게 아니고 우린 누구나 다 군대를 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치 군대 간 사람은 굉장히 애국자시네 이러고 한 10명이면 1명 정도 가고 나머지는 다 안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명이 안 가고 나머지 다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언제 하냐면 암에 걸릴 때까지는 하지 않아요. 암에 걸려야 그때 헌신들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좀처럼 안 합니다.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떤 기업을 잘 하는 사장이 나도 그 때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 그런 말 되겠어요? 그럼 지금 뭐 하냐면 탈세 중이에요. 나중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45세에 헌신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헌신하기 좋은 한 20대부터 25년간 그냥 떼어먹은 거거든. 45세 때부터 헌신 열심히 해봐야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이어야 되지. 원래는 보통 이렇게 사는데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은 특별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도전해. 지금까지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적 지도자, 율법교사들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전 청결하면서 막 비유 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주 질문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사두개인은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수가 적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 당시 6천 명 정도 있어요. 사두개인은 훨씬 수도 적었는데 굉장히 직급이 높았어요. 아주 이들은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급, 귀족 계급이에요. 사두개인은. 그건 오직 그리고 이들이 믿는 건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절대 부활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뭐 영의 존재 이런 거 안 믿어요. 아주 굉장히 그러면서 고지식한 이제 그런 오경만 딱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당시 그걸 뭐 형수 계대법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땅이 중심이고 부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죽으면 그의 동생이 대신해서 형을 대신해서 그 가족을 어떤 자손을 이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계대법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이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속 죽을 확률. 7명이 다 죽어. 근데 하더니 연구한 거야 이들이. 그렇다면 27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왜냐하면 계속 이 형수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부활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질문 있잖아요. 요게 아마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아주 많이 써먹은 질문 같아요. 요 질문으로 사두개인들은 버텼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칼을 갈고 와서 딱 이 질문을 하는데 그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이제 그걸 오해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부활 때에는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 같음. 그러니까 결혼이 이 땅의 제도지 천국의 제도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예.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이 뭐 시집장가 가서 뭐 천사 애기 낳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이런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의 31절 부활을 원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까 22절에도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파가 와서 놀란 것처럼 또 이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면 그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그러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뭐냐면 그 I am the Lord 이거예요. I am. 현재 내가 I am the God. 내가 현재 하나님이다 이거죠. I am. 그래서 헬라어로 볼 때 이게 이제 현재 동사를 쓰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I am으로 써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 같은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그 말을 번역하시면서 그 말을 하실 때 그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에임이라는 게 이제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를 보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당시 이미 아브라함이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4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400년 지나가지고 이제 출애굽이 될 때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뭐 다 죽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 되잖아. 내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I am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으면 I was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 구절이 와요. 32절에 이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거든. 사두개인들이 만약 이때 이거 스가랴를 갖고 얘기했거나 예수님이 뭐 사무엘 상을 갖고 얘기했거나 이러면 이건 소용이 없었어요. 뭐 미가서 무슨 뭐 잠언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시편 이런 거 하면 듣지도 않아 사두개인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딱 인정하는데 그 중에 아주 그냥 출애굽기 부분에서 딱 이 구절을 딱 꺼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 이들이.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된지 그렇게 그들은 5권만 공부하면 얼마나 깊이 공부했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나는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e God. I was가 아니라 am이다. 이런 걸 듣고 이들은 입 다물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죠. 이때 그냥 여호수아로만 인용했으면 끝내주는 건데 이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말라기로 해준다든가.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출애굽기 이런 카드를 쓰는 다시금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려면 이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닌가. 66권 구속 아니 어떻게 구석구석 그 시제까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한참 우리가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겠지 성경을. 우리 아직 한 번 안 끝났죠. 66권 다 공부 못했죠. 최근에 누가 한 번 끝냈던데 이거를. 최근에 끝낸 사람 하나 있고 뭐 주위에 보니까 이제 좀씩 끝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를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66권 이거 언제쯤 마칠 거예요? 우리 지금 부지런히 하면 지금 한 40권까지 했나?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장로쯤 되면 한 50권쯤 했겠죠. 웬만한 집사들은 한 30권에서 뭐 한 40권 사이까지 될래나? 여러분도 안 돼. 근데 지금 1학년 때부터 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하세요. 성경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들어가겠죠. 참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좀 착각한 건 뭐냐면 땅에서의 생활과 하늘에서의 생활을 이거는 같이 놓고 생각한 거죠.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땅의 의무와 하늘의 의무를 다르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싸움도 말씀 갖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잠시 살아요. 잠시 뭐 많이 살아면 90세 정도까지 80, 90.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세요. 사두개인들처럼 논리로 상상하지 말고, 예. 그러면 엉뚱한 신앙이 되는 거죠. 기독교가 뭐예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에 따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공격자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자기가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계시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공부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배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막 그냥 생각해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구구단 같은 거 외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곱셈을 해야지 뭐 자기가 그냥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 안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사는 이유가 성경을 안 들여다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음성도 뭐 막 자기가 듣는다고 그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막 하나님 생각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인도도 이상하게 받고 또 은사도 뭐 방언 뭐 이런 것도 성경 제대로 고린도전서 12, 13, 14장만 연구하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방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딱 하는 거 자기가 공부는 안 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맞춰서 해요. 우리 옛날에 운동권들 보면 예수님을 혁명가로,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가 쪽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으로 훌륭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또 이단들은 자기들을 그 교주로 만들고, 요즘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을 뭐 보호하시는 예수님 해갖고 막 또 성경에 그거와 다른 건 또 다 그 시대의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계시의 종교가 무슨 시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회 문제, 요즘 같은 경우 무슨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단 겸손하게 성경의 진리를 잘 공부해서 계시로 된 거니까 그거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부류가 더 나왔어요. 34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한 율법사, 아까 얘기한 율법 교사 혹은 서기관이라고 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이것도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겠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좀 뭐 막연한 어떤 오픈북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명이 613개거든. 그들이 받아들이던 계명 61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아주 황당한 질문이에요. 이거. 이 질문은 진짜 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하려고 뭐를 얘기하는지 보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려고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우리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계명의 아주 그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죠.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 우리 근본적인 결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그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까?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모태신앙들이 대학 들어가서 왜 이렇게 방황들 하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 왜 싸우죠? 요즘 뭐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형제 간에는,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끼리, 회사에서 그 오부장과 김대리 왜 그러죠? 정치파는 왜 그래? 정치는 싸우는 건가? 거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럼 자기의 당끼리는 또 왜 그래? 끊임없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려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같아서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에 대한 거. 결국 모든 걸 모아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어떤 사안에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그 두 가지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에 맞는가, 그리고 이웃 사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6절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와서 막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아주 난처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난처했지. 이 질문이 사실 난처한 질문이에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 쉬운 질문이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죠. 그거예요. 다윗의.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지. 예. 근데 원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이들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그렇다면 좋아.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그리스도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손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편 110편인데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께서 이 주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막 그리스도거든요.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최후의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들 성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감동되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그날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45절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자기의 그 후에 태어나는 자손에게 뭐 걔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라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그걸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이런 넌센스가 어딨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 보고 예를 들면 아버지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잘못 생각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단지 다윗의 자손만으로 생각해요. 인성이지, 인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동시에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만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윗의 주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해봐야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꾸짖죠. 외식하는 자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질문과 이들의 질문의 좀 차이를 보면 바리새인 헤롯 당파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질문은 그게 그렇게 생애 중요한 질문이 아니죠. 시험하려고 그를 난처하게 하려는 거고 근데 주님이 하신 질문은 이게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답은 못했죠 그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냐.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저는 모태신앙일 때 구세주로만 아는 거죠.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을 알았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날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사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제가 깨닫기까지 제가 방황을 한 거고 확실히 깨닫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순종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에베소서 2장 3절.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요게 지금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떤 사람이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50년 걸리고 어떤 데 죽을 때까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생이 바뀌는 거죠. 생이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생이 바뀐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 주가 로드거든요. 우리의 주인. 당연히 주인이시죠. 그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헤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님과 관계되거든요. 당장 구원 문제만 하더라도 주님의 그런 신성과 속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내가 회개한다고 나한테 구원을 주느냐. 너무 쉬워. 그분의 그 속성을 모르고 또 자기가 얼마나 도저히 구제불능인 걸 몰라. 자기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알고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가톨릭이나 불교처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본들 그 사람 자신은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은지는 확신도 없고, 이건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주님이 한번 입 밖에 말씀하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겠다.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자꾸 또 믿어도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또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죄를 그러다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또 용서해 주는 분이거든. 어떤 사람 자기 또 죄의식 속에서 성경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걸 기억 못 하니까 그냥 될 대로 살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뭐 계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최근에 내가 누구 얘기 들었는데 무슨 좀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대.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그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 좋은 성도들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 이러다 시집 못 가나? 아니면 나 이러다가 취직 못,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거.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인데 무슨 양이 목자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 자꾸 따지고 그렇습니까? 앞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참,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렇게 다 하시겠다. 그래서 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다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죽었습니까? 다들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면 정말 이거 사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보람되고 만족이죠. 제가 이렇게 좀 한국 교회를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한국 사회를 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사는 것이 이렇게 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좀 불평과 원망이고 뭔가 좀 풀리지 않고 별로 이렇게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도 없고. 좀 더 심한 사람은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이제 이생망.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더라. 이제 요즘은 한때 한참 쓰던데. 이건 뭐냐면 다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처럼 지금 이 상태로 들어오면 우리가 앞날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걱정해요 앞날? 우리 제일 좋잖아요. 이따 욕심이 딱 없어지니까, 욕심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들들 볶죠. 만약에 일단 뭐 이건 좋은 예는 아니지만 뭐 우리 수험생이 만약에 대학을 포기했다. 이건 좋은 예는 아니네. 그럴 경우 그는 뭐 떨어질 걱정도 안 하고, 이건 약간 좋은 예는 아닌데, 그건 다른 또 걱정이 있겠지. 자기가 이러다 앞날 어떻게 되나. 아니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하게 내가 이것만 알면 참 생이 좋은데, 저는 진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참 좋더라. 그때 깨닫고 나니까 야,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짜, 이걸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자유는 무슨 자유의 교회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세상의 욕심, 그죠? 자식 어떻게 하면 명문대 보낼까, 뭐 결혼해서 집장만 하냐, 뭐 또 어떻게 뭐가 되냐, 맨날 그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맹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걸어다니고 뭐 맹인이 눈을 뜨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저는 신앙의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이거 딱 되면 이 땅에서 무슨 원망이 있으면 이 땅에 불평이 있나 진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만, 불평, 또 염려, 근심, 그리고 사는 게 좀 지루하다, 또는 의미가 없다. 아까 얘기한 이생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이게 앞에 안 보여서 안 보이는 문제, 그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정말 이 땅에서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 없으니까, 이게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정말 맹인이 한 10가지, 20가지의 고통을 느낀다면, 눈을 뜨면 그런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만, 정식으로만 들어오면, 신앙 문제가 딱 자기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이게 뭐가 우리가 염려가 있으며 근심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며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나? 뭐 있을까? 사는 게 재미없다든가 있다든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핵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식량 문제? 이러다가 내가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거 다 자유예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 믿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죠. 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라. 주님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이거 이제 해결됐죠,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조금 그래도 불평 조금 남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 이만큼. 혹시 불만? 사는 게 재밌긴 맞는데 목사님에 동의하지만 약간 재미없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직 그거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돼. 자기가 이제.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딱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고 하나는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은 자는 맹인이 눈을 뜨면 그 다음에 길이 잘 울퉁불퉁해서 그 지팡이로 해도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다 보고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신앙을 딱 가지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고, 바울사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 친척이나 누구 중에도 이렇게 삶을 좀 힘들어하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먹을 거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들려줘서, 그가 진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자가 인도하는데 양이 무슨 걱정을 해?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 아니 5살 이런 애들 엄마가 있는데 뭘 걱정하죠?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어야 되나? 반찬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4살 먹은 애들이 그런 생각합니까? 그냥 다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그만해도 되겠죠? 벌써 수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새롭게 듣거나 이러지 않죠. 우리가 원래 그런 위치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좋은 거죠. 우리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오늘 워낙 길었잖아요. 46절까지인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런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니까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볼 때 이 세 부류 아주 까다로운 질문 갖고 왔지만 다 굴복시키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치가 돼야 돼. 빨리 좀 준비돼서 이렇게 아주 난처한 질문들만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는 모습.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이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이걸로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상담 대학원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런 데 가서 그거 물론 공부 조금 도움 되겠지만 성경 자체, 우리 예수님 무슨 상담 대학원을 다녔습니까? 아니 바울이 상담 대학원을 다녔습니까? 성경을 깊이 하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리. 그게 우리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성경이거든요. 모든 문제에 대한 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부 안 한다는 증거가 신천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잖아요. 아주 자신감이 있어. 신천지들은 자기들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 대신 성도들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정작 성경은 잘 모르니까 신천지들이 요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들고 나오면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자신감. 자기들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데 요한계시록. 여호와 증인들은 아예 집집마다 아주 찾아다니죠. 성도 색출. 우리를 봐갖고 이 교패 있는 집 거기 두들겨서 여호와 증인들 자기들 공부한 건데 사실 여호와 증인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조금만 하면 이제 금방 들통나는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항상 바꿔. 자기가 하다 하면 딴 사람 보내고 딴 사람.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 나랑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기 없기 약속을 하고서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만 딸려 실력이.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그건 상대도 안 될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필요해요. 실제는 몰라서 헤매는 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대항하려고 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당장 제일 기본인 구원의 진리도 몰라서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거조차도 정리가 안 됐다니까. 지금 똑같아. 근데 더 나아졌느냐? 아니요. 지금도 요즘 대학생들 모태신앙들 진짜 성경 모르잖아요. 구원 문제 전혀 몰라. 하나님이 인도 이런 건 너무 어려워. 그런 건 몰라. 또 은사에 대한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은 주님도 안 계시고 또 사도도 없잖아요. 우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많은 사람이 영혼의 양식의 말씀에 의한 기갈인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진리를 이제 좀 사명감을 갖고 이 공급하는 자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두 가지였어요. 너 자신의 인격, 너 자신과 가르침. 이 그걸 살펴서 조심해서 계속 이 일을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뭐냐면 계속 이것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가지려니까 그래서 PBS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자기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PBS를 숙제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준비해 와야지. 대충 숙제 1시간 뭐 이렇게 해갖고 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안 몰라도 얘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충분히 공부한 걸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치겠는데 결국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당시를 생각하면 예수님 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깜깜해. 오직 주님만 깨어 있었고 주님만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서 이 영적 맹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눈이 감겨져 있고 눈 떠 있는 주님만 이게 길이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가? 좀 약간 소망이 없는 답인데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 조금 다행은 하도 이제 요즘 교회에서 구원 문제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구원 문제 조금 뭐 정리된 자가 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가갖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 아직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구원 얘기 많이 하고 뭐 어쨌든 저 구원파가 하도 당신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도 이렇게 질문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한국 교회가 도전받아서 구원 문제는 조금 진보가 있지만 여전히 아마 절반 이상 구원 문제 아직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막연히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나. 근데 좋아요. 그래도 옛날보다 그건 조금 다행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많이 못 나갔다는 게 저의 진단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커서 이제 한 20대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잘할 만큼 다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모태신앙들 20년 돼도 그대로 있어요. 아니 30년 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빨리 돌아와서 빨리 구호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방대한 성경을 한없이 막 알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대학생까지 되는 거죠. 너무 오래 머무는 거 아니냐? 오래 머물러.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서 드디어 방황을 멈추고 선교단체 저 CCC라든가 뭐 JDM, 조이, 뭐 ECU 같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방황하던 사람이 비로소 정리가 돼. 사실 우리 지금 새가족 그 정도 내용만 정리해도 상당히 워낙들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만 해도 정리되면 좋겠다. 제가 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저 내용만 알아도 우리 성도들이 참 최소한도 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 이제. 근데 조금이라도 정신 차렸는데 보면 보통 정신 차려 대학 시절에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선교단체니까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더 안 자라요. 이 PBS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끼리 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YM, CCC 이런 데 보면 생각보다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뜨거웠다가 자기 문제에 빠져서 그래갖고 그냥 늘 자기 문제. 그래서 보면 그때 변화돼서 방황하다가 이제 정신 차렸는데 보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착실한 회선이 되는 거예요. 착실한 가장, 또 교회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직분을 맡아서 성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빠져나와서 좀 착실해지나 면 그것도 착실한 부류에 들어가 버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장성한 자가 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나나 겨우 이제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 제자 삼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걸러갖고 맨 마지막 남는 이제 비로소 사람을 제자 삼을 정도까지 되는. 그 다음 공부해갖고 교대 들어가서 이제 임용고시 끝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가르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20년 이상 걸리는 것처럼. 그래도 남은 생은 그래도 교사로서 뭐 30년, 40년 사니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방황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더는 없어. 더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건 엄두가 안 나. 그거는요. 그건 다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지 나는 절대 안 나간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이 국내 안에서도 우리 같이 캠퍼스 선교사, 여러분들이 지금 캠퍼스 선교사를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해요. 시간 뺏겨 이런 거는요. 교회만 지금 해도 교회 일만 해도 지금 많은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라면 그건 좋아요. 그냥 교회 자체 유지 운영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믿는 자끼리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라면은 그게 우리 1895년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요람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그러고서 이제 그가 중국에서 의사 생활 그만두고 중국에서 어쨌든 남은 선교사로서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가 본데 왜 그렇게 됐나 보면 애당초 더 성장할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본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사람 낚는 어부를 못 봤어 별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그 스탠스라고 그럴까?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캠퍼스 선교사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 여러분은 우리 그 이전에 우리나라 깜깜할 때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우리 서양에서 선교사들 많이 오지 않았어. 보니까 너무 문맹이야.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학교 세우고 나라가 막 이렇게 그리고 의료기관 세우고 막 그 깨우쳐 주는 거 있잖아. 막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지금 13위 뭐 어떻게 하고 굉장히 발전된 것 같고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는요
깜깜하더라. 그렇게 교회가 뭐 큰 교회도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나 우리 눈에 보면 깜깜하다. 깜깜해. 여러분들이 이런 깜깜을 어디 가면 많이 느끼냐면 신학교 들어오면 많이 느낄 거예요. 전도사님들 직접 만나보면 이거 우리 참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깜깜해. 우리는 그런 그 선각자들 있잖아요. 이 깜깜한 우리나라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막 그 당시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계몽 사업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스탠스 여러분 자신을 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기의 문제들 다 있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지금 문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이 한국 교회를 깨우치려는 좀 안타까운 마음. 뭐 많은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주님의 그 당시 주님 빼고는 다 깜깜할 때 주님이 막 애쓰셨잖아요.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렇게 앞으로 뭐 다른 생각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여러분 남은 40년, 50년은 그렇게 살다 죽어도 한국 교회가 좀 밝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헌신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과 주님을 알지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이 정말 그 시대를 받아며 전하를 아주 소동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들어있는 캠퍼스에 아버지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캠퍼스가 뒤집히고 캠퍼스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들을 돌아보는 아버지 그 엄마가 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녀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길 내 앞날 나의 편안함 이것을 뒤로 하고 저들을 도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고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괜찮은데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캠퍼스 부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